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약간 감을 잡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네 번째를 묵상하는 방법 뭘까? 네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어서 그 은혜들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는 감을 잡고 묵상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세 가지 우리 마음의 복된 변화들, 심령이 가난해짐과 애통함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복된 그 8가지의 아름다운 복의 고리는 심령이 가난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우리의 처지의 가난함은 다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우리의 처지의 가난함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는 이미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다릅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처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처지가 그런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소망이 없으며 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상태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실상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되죠.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변화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다음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피 우는 것이죠. 왜 우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도 너무나 슬프지만 나의 못난 자아가 그동안 저질러 놓은 일들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로 인해서 그 못난 자아가 저질러 놓은 죄악이 하나님께 드린 그 상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더 나아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낭비된 나의 시간들과 나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방황한 피해자의 시간들 그리고 그 허비된 인생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졌으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과 인생들이 아무 소용없는 시간들로 되어 만들어져 버렸다.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 피해자가 비틀거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그 사람과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와 유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병든 마음, 두려움으로 지배된 마음, 버림당함으로 말미암는 불안, 그런 병적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배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질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만들어낸 일들로 인해서 일어난 관계의 상처들과 깨어진 가정과 자녀들의 방황과 온 세상이 죄가 죄를 낳고 또 그것이 죄를 낳아서 고통과 신음이 그치지 않는 비명과 한숨과 눈물로 가득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렇게 더욱더 악화되어서
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비틀어 놓은 것들을 우리 시대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비틀어서 그 다음 시대에 또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이런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변화가 더 깊어지게 되는데, 그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유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고난 성품으로서의 온순함이거나 혹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순치된 그런 그렇게 온순하게 만들어진 그런 온순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온유함은 원래 태어날 때 무슨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진 성품인 거예요. 태어날 때 거칠고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세처럼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러면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듯 하지만 내 안에 정의가 없는 나를 보는 것이죠. 공정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아플 때 서슴없이 큰 병원에 줄을 대고 순서 무시하고 나 먼저 수술받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공정을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순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순이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 모순되고 정직하지 못하며 중심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뒤틀려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는 마치 나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 양,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실제 나도 그렇게 반응해야 될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이 새버리고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순되고 비열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나? 내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길길이 뛸 것인데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었으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폭발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의 박한 평가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된 은혜는 거기서 또 더 나아가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 안에 뜨거운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갈망이 뭐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보통 표현은 아니죠. 그것은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아주 뜨겁게 그것만을 사모하는 그런 열의가 그 마음속에 생긴다, 이런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나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이런 뜻이겠습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혹은 설교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도덕적인 그런 의로움,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나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을 갈망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의를 의미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다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의를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애타게 목말라하며 갈망하는 의는 실제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목말라 갈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고 심령이 가난해짐을 경험하며 애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거치면서 그 마음속에 이 모든 통곡과 슬픔들을 거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로우심을 조금 하나님과 하나님 의로우심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의라는 이 표현 부득이하게 영어를 쓰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예요. 의라는 것은 당연하고 선하고 바른 것을 당연히 선하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옳게 행하고 옳지 않은 그것은 이제 의롭다는 말은 옳게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불편부당하고 정의로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지만 정의로운 것 당연히 포함하죠. 나쁜 짓 하는 것 싫어하고 그것에 분노하는 것 당연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당연히 그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공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추를 속이는 것,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도둑질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당연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는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처한 처지, 특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처지에 맞는 나의 처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사람 앞에 있는 내 앞에서 내가 있고 내 앞에서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정하고 공감하며 그 상황에서 그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일지를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의로움, 그분의 의로움에 포함되는 거예요. 소경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소경이 걸어가는데 걸려서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면하지 않고 치워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내 앞에 처해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그러는 것이죠. 밭에 귀퉁이, 추수할 때 밭에 귀퉁이를 남겨두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밭에 귀퉁이를 남겨놓는 것. 그런 것들을 의라고 말한 거죠.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뿌리 뽑힌 자처럼 그렇게 먹을 것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밭에 귀퉁이를 남겨둔다.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 죄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 구약 내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 내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이죠.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되어진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 율법에는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한없는 긍휼이 또 율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자들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을 막 그냥 외침을 받게 하고 혹은 그냥 다른 나라로 그냥 팔려가게 하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대책을 세우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도 노아를 살려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바벨탑을 세워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들을 땅에 흩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의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한편으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책이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리고 자기의 비참함을 보고 자기가 그 죄를 통해서 행한 일들의 실상들을 보고 세상에 가득 찬 그런 죄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가 바뀌게 되죠. 내가 무슨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악들과 위선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나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를 바꿈으로써 온유하게 되죠. 그렇게 변화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강렬한 갈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게 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편리하심만을 위해서, 그분의 편리의 입장에서 그저 사람을 죄를 못 짓는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모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존재로 지으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감격에서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함으로써 죄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안 짓기로 결단하는 인간이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동산에 찾아올 필요가 없고 동산을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데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의 대책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까부술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그런 남은 옷을 벗기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던 것이죠. 저희가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이 또 범죄할 때 그들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오셨던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버리기보다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조금도 수정하지 아니하시고 차곡차곡 진행시키셨던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로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게 하시되, 그러나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야말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한 대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슬프고 눈물 흘리며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더 이상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게 되냐 그러면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의 은덕이 나에게 입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여 새롭게 하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의를 기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강렬하게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니까 이것만이 나의 답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가련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모든 실패와 엉망이 되어버리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인정하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평과 정의, 그 조화로운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달랐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죄인의 그 종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그분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 내 마음 씀씀이의 기준이 되었더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달랐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에도 그분의 그런 성품, 그분의 그 의가 나의 인격 속에 들어와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에도 작용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결혼 관계에도 작용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나의 자녀 교육에도 작용하고 있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랐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삶의 건강성과 온전함이 회복되는 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편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게 입혀지기를 원한다. 나의 이 불의하고 나의 이 모든 위선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그 균형 잡힌 그런 인격과 그분의 그런 놀라운 의로우신 성품이 내게 또한 내 스며들어서 나에게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관계들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도록 돼야 되겠다 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칭의가 일어나기를 하여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학적인 설명을 드린 것은 그냥 여러분의 평상시에 듣던 말들을 연결시킨 것이고요. 자, 하여튼 그건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 정말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이 내가 갈망해야 될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러함이 나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서 나 또한 변화되어져서 나의 모든 관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의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나의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모든 관계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갈망을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목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답이라는 그런 절박함,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함, 내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나의 인생이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며 그 고통이 나의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데, 나의 모든 인성과 나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의로움으로 교정받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것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절박함이 밴다는 것이죠. 내 삶이 왜 그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왜 그렇게 비참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의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구약시대에도요, 그런 간절한 갈망들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시편 42편 1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여러분, 유대 광야, 뜨거운 유대 광야에서 사슴 한 마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찾아 헤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물을 찾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헐떡거리면서 결사적으로 물을 찾는 그 사슴의 모습, 그 사슴은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물 하나 찾는데 모든 신경을 쏟을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뜨거운 지대에서 물 때문에 생기는 공포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쿠웨이트에서 해외 주재원 생활할 때에도 그 일을 겪어보았는데,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 지역을 잘 모르는데 먼 곳에 있는 그 도시에서 벗어나 있는 먼 곳에 있는 곳에 제가 그 거래처를 방문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하고 돌아오는데요, 모래 폭풍이 불었습니다. 길도 잘 모르는데 말이죠. 제가 그 기후에 잘 적응도 하지 못했는데 모래 폭풍이 불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도로가 사라진 거예요. 앞에 도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잘 알지 못하는 저 자신으로서는 굉장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차에 기름이 얼마나 있나, 내 차 안에 물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름 한 절반 정도 있었고요, 물병에 요만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요만큼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으면서 죽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포감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사적으로 물을 찾을 것입니다. 물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변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내 삶의 이 고통이 내 자신의 무엇으로 비롯되어지는지를 또한 생각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이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그러면서 막 읽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가운데서요 갑자기 은혜를 받고 성경책을 막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막 성경책이 먹히는 것 같고 그냥 읽히죠. 읽는 게 아니라 읽히는 막 그런 때들이 있죠. 초신자가 막 새벽기도를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나올까요?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새벽기도에 그 사람이 나올까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그들이 원하는 그 물, 자기의 생명을, 그 갈급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바로 그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단 거죠. 그래서 그분 한 분에게로 나의 모든 소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단 한 가지, 그분의 아름다움 뿐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움만이 나의 인생을 치유하고 그분의 아름다움만이 나를 만족해 하고 그분의 아름다움만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시인은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러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런 중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고통마저도 피하지 못한 채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면서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뭘 추구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러듯이 그냥 행복을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겠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호와를 발견한 사람, 그분의 의로우심을 발견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아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했었는데,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어야 됐었는데, 행복은 그 결과로 오게 돼 있는 것이었는데 직접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겠다고, 내 행복은 내가 만들겠다고. 그래서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가 지배하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더 높은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공부하라고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학교를 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더 엇나가 버렸다든지 나의 결혼도 다 망가진 거예요. 더 높은 것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직접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직접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저 남자를 선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저 여자를 선택하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나의 목표와 목적을 관장할 더 높은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직접 나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이기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만 그런가요? 상대방도 그랬던 것입니다. 갈등이 켜켜이 쌓이는 것입니다. 가정의 고통이 쌓이게 된 것이죠. 만약 그때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갈망하는 것이 행복이더라도 그분의 온전함 안에서의 행복이었다면,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처럼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분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넘어진 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잃지 않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성품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내 삶은 더 평화로운 삶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관계는 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참된 면목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서 나를 방어하는 일에 그렇게 그토록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나를 방어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를 자신을 알게 되었더라면 나를 향한 그 자그마한 비난이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이 옳은 것을 기뻐하고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지 못한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방식의 대책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내가 닮았더라면 내 삶은 어찌 되었을까? 내가 그분을 배우고 더 배우고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께 더 감격하고 그분의 팬이 되어서 내가 그분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구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의를 내가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라면 나의 삶은 나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나의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한 관계가 되었을 것이고, 나의 삶은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행복은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행복을 내가 팔에 걷어붙이고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따라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 속에 인격 속에 배어들기를 바라고 추구하고 나아가면 나의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채워져야 할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어떤 재물이나 인류 대학의 졸업장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구약으로부터도 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오고 있었습니다. 너의 행복을 네가 직접 추구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그렇게 팔 걷어붙인 거 좀 내려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할 듯 하더라도 그것을 첫 번째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네가 추구할 때 너의 마음과 너의 관계와 너의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짐으로써 네가 추구하던 그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37편 4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람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깊은 소원이 뭐겠습니까? 깊은 소원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학교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깊은 소원은 행복입니다. 만족이죠. 근데 그 행복을 네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그 만족 그 행복을 네가 만들어내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37장 4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한 절에 내가 할 것이 있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그분의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갈 때 정말 내 존재가 필요로 하는, 내 존재가 간절히 갈망하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말해주면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조사하지 마라.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니라. 네가 화를 내봐야 나쁜 일만 만들어낼 뿐이다.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땅 얘기했죠. 뭘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견고한 안정감과 만족감, 넉넉함, 평화로움, 그런 관계들 누가 누리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거 쌓아두고도 싸움투성인 집안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쌓아두고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 너무 많아요.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27절 4절에 7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바라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부르다, 만족하다. 그들이 정말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같이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또 애통하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하고 그 의로우심을 덧입기를 갈망하는 자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견이 그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팔복을 말할 때는 아직 그것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넘치도록 풍성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를 갈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을 그 다 지키는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한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예요. 그 의는 justice가 아닙니다. justice,
여러분, 이 정의, 딱 칼같이 자르는 정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그 자스티스가 나타났다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스티스가 나타났으면 우리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난 건 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righteousness가 나타났어요. 그 righteousness는 뭐냐?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그러나 죄인의 그 불가능함을 긍휼히 여기시서 그 죄인에게 가장 합당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그것을 말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말해왔습니까?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했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요, 예레미야 예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정말 그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말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는 것은, 낙심되는 상황에 나라가 망했어요. 모두가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내 마음이 소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노할 때 진노하셨지만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의로우심, 죄를 미워하시며 그거를 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나 죄인의 그 모든 무능함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셔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도 그를 두고 보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것이 희망 아니냐, 그분의 자비가 희망 아니냐. 우리가 망해도 벌써 수십 번 망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죠.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이것이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자기의 불가능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이것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음을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의로우심으로 덧입게 하실 뿐만, 그렇게 의로우심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그 의로우심이 그 인격 속에 심기고 배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로움을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이 그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 또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이미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오직 그 한 분, 그 한 분의 의로우심을 나는 그렇게 갈망하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갈망하는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확인할 때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그렇게 편안한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를 내가 추구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여기고 있다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생수가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같이 생수가 있는 곳에 길을 쓰고 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시시한 일로 예배 빠지는 일 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형식을 지키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골프 같은 일로 예배를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동창회로 예배를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간은 있어도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목장 참여할 시간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 하고 있다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면 그 의의 생수가 흐르는 곳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외면하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스캐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